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 오늘도 어김없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늘 염치가 없지만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매달려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부어주시고 성령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의미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들, 장소, 심령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통로로 서 있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표현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19번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 쓴 편지서입니다. 옥중 서신이죠. 그 배경을 아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1 절부터 3 절까지는 그냥 인사거든요. 빌립보 사장에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4 절에 이제 본 내용을 시작하면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뭐 그리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뻐하라." 근데 반복을 아주 강하게 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잖아요. 바울보다는 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 뭐 물론 감옥 안보다 바깥에 더 감옥 같은 형편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누가 더 힘든가, 누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거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옥 안에서 기쁘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러니 이제 이 편지를 읽는 분들도 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지 못할 테니 빛으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과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리고 5 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는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온순하고 온화하고 순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관용하는 감옥 안에서 여러 형편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그 환경에 짓눌리기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보이기 위하여 겉을 그렇게 꾸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비록 감옥이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나를 보겠지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감옥 안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품 안에 있네. 그래서 그런지 저 사람은 참 기뻐하네. 감옥 안에서지만. 이런 것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꾸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는 모습을,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나하고 가까이 계시는데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염려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기도 하고, 또 혹시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건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상황, 또 드러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내 속은 모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평안,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소용돌이 치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뭐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기뻐하라. 기뻐하자. 염려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자.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의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의 노래죠. 간증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키시리라, 이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프루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망보다 감금하다 보존하다, 조금 더 밑으로 좀 내려보면 이게 수호하다, 파수보다, 경계하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전투 용어예요, 전투. 전쟁을 할 때 아군을 지켜내는 거, 그리고 경계하는 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군대에서는 늘 배우는 얘기인데, 이제 전투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기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후퇴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굳이 거기서 승률이 없는데 무리하게 싸움을 계속 진행하다가 전멸할 이유가 없고, 후퇴했다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후퇴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 어쨌든 살아남았으면 다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걸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듣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투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계 근무, 대부분의 전투 부대들은 이제 경계 근무를 다 서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그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부대를 지키는, 그래서 인제 좀 높이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24시간 지킵니다. 그래서 2 시간씩 교대로 인제 지키는데, 인제 밤에 뭐 후방에 있다 보면은 이제 사실 전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이제 찾아 가지고 경계 근무 잘 서고 있는지 또 감시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 심각하게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방심해 가지고 깜빡 졸면 그 사람이 조는 바람에 그 경계 근무 서는 사람들이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비상벨을 눌러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우리 동료들이 편안하게 밤에 쉬고 있는데 경계 근무 서는 사람들이 경계를 게을리해 가지고 졸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적군이 들어와서 공격해서 잠자고 있었던 우리 아군들을 다 인제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싸우다가 실패할 수 있고 싸우다가 전사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겠으나 싸워 보지도 못하고 전멸하게 만드는 이 경계 근무에 실패한 사람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군 생활을 안 해 보신 분들한테는 뭐 그러려니 하는 좀 쉬운 단어일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경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민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도 들었으니까. 듣고 외쳤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신앙을 했는데 그 기도원의 300 군사 마지막까지 300 명으로 추려진 뽑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는가? 그게 아니고 그 더운데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이 끝났어요. 이제 쉬는 시간 "물 마셔도 괜찮다." 그래 가지고 쉬는 시간이니까 물을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그 더운데 그냥 머리를 물에 담가 가지고 뭐 이렇게 더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도 물을 손으로 받아 가지고 시선을 떨구지 않는 거죠. 시선은 전방을 보면서 주변을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 가지고 입만 물에다 대고 그것을 먹는 요런 사람들은 항상 방심하지 않는 사람, 정신이 늘 차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정신 차려거든요. 정신 차려. 차렷 열중셔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자주 해요. 근데 그 차렷 그것은 인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고 또 위험한 사격장이라든지 유격장이라든지 이런 훈련 받기 전에 얼차려 받는다 그러는데 얼이 뭐겠어요 얼. 정신이잖아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좀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죠. 그 기도원의 300 군사 절대 방심하지 않고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뽑은 게 300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왜 하나님께서 그 300 명을 마지막 골라내는 그 기준으로서 물 먹는 것을 주셨는가. 그 모습을 보고 머리를 담가서 물 먹는 사람과 시선을 물 쪽으로 두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과 시선은 사주를 경계하면서 물을 떠서 올려 가지고 예 먹는 사람과의 차이. 이것을 가지고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인제 뭐 군 생활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딱 아는 거죠. '아 이 하나님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면 선악의 대쟁투기 때문에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무기를 쓰느냐 뭐 무기의 종류가 다른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고 실제 인제 현실에서의 군사들은 인제 여러 다양한 개인 소총 이상으로 인제 주어지는 무기들이 있는데 무기만 다를 뿐이지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또 백병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전부 다 싸움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저한테는 전쟁으로 보이더라고요. 전쟁으로 보이고 이제 '군인 정신이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지킨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보존하다. 테레오라든지 샤마르라든지 그 히브리어로는 샤마르 또 헬라어로는 테레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인제 꼭 붙잡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지킨다. 우리 편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번역됐을 때는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는 어떤 단어를 쓰셨을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전투. 이 군사 뭐 전쟁 용어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표현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아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저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반드시 보호한다. 지켜낸다. 특별히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는 나중 문제고 무엇을 지키시냐면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공격하고 짓눌러서 어둡게 만들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또 다음번에 외우게 될 텐데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뭐 어려운 일들을 해낸다든지 무슨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뭐 성공을 한다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로 내가 사는 현실에서 물리적인 환경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1 절부터 흐름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것이라는 게 그렇게만 적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본래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우리 마음이 '이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이런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고 도저히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라고 끝까지 믿을 수 있겠어? 이런 형편인데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형편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마음 속에 해당되는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 그래요. 한 절만 4장 13 절만 떼 가지고 자꾸 그것만 외우면 이제 적용이 내 마음 바깥에만 적용이 되는데 4장 전체를 쭉 읽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도저히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행복하거나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사장의 흐름이.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4 절부터 7 절까지 암기를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13 절까지 이제 가면서 외울 텐데 쭉 설명을 좀 들으시고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13 절에 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절을 딱 외우시면 이 말씀이 새롭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